이렇게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제가 요새 스마트폰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가 하나 있고 요거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과 이 스마트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차이는 별거 없어요. 하나도 똑같이 삼성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녹화도 되고 사진도 되고 녹음도 되고 그랬는데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이 되고 저거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저거를 이제 끊고 이걸 연결했거든요. 똑같이 다 전원은 있지만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비교할 때 우리가 아무리 스마트폰에 좋은 앱이 깔려 있고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되죠? 네,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더위에 부족함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배터리가 있고 이것도 배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는 약간 더 부족하다 이거죠. 이것도 배터리가 있어서 녹화가 되고 녹음도 되고 이것도 배터리가 있어서 녹화가 되고 녹음도 되지만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찬양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된다는 얘기죠. 유튜브가 돼서 나옵니다. 요거는 유튜브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요 아까 하면서도 생각이 나더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구나. 우리가 배터리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정열이라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인간의 열정과 정열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여기서는 굉장히 연약한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실시간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또한 젊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고 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절대자와 통신이 안 되면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기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열정이 있고 젊은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통신이 두절이 되면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전적 자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요새 많이 느끼는 게 한때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한때 좋았던 신앙이 쓸모가 없더라 이런 얘기. 과거의 추억으로 지나가더라는 얘기죠. 그걸 저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신앙이 좋았고 한때 내가 어땠고 저쨌고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므로 그것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되는 것이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와 같은 비유가 되는 것이고 항상 성령 충만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얘기가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와 같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만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가지고 기도원에 가거나 또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것도 또 그다음에 성경을 읽거나 하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도 많이 느끼지만 확실히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을 막 틀어놨는데 성경을 딱 틀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냐, 내 머리 돌머리냐. 그리고 우리가 또 오디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듣는 게 집중하지 않고 딴 데 굉장히 또 저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을 때도 눈으로 읽는 것 같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집중이 안 되냐? 응? 왜 내 마음이 집중이 안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나 거대한 내용이고 굉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깊은 진리와 그런 또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딱 이거를 이제 들으면서 여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 충만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인간의 유혹과 시험의 원인으로서 우리는 마귀, 사탄을 주로 이제 지목하잖아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사단이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저렇게 죄악으로 빠뜨렸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단이 없었으면 인간의 죄악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에 주관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인데 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귀를 볼 때 이거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사단은 그냥 이렇게 없애면 사단을 없애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렇게 단칼에 처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 그 과학자들이 그 미래 교육을 얘기할 때 앞으로 우리 과학 교육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방향이 뭐냐면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문제가 뭐냐 이거지. 문제가 뭐냐.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이라는 거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무엇이냐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 질문을 하는 사람,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식은 이미 너무 많이 입가했고, 그 다음에 지식을 얻으려면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의사들이 지금까지 수백만 건의 의료 치료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러나 수백만 건이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인공지능은 딱딱딱 하면은 수백만 건 해가지고 금방 딱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오히려 기계가, 인공지능이 더 빨리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뭘 찾을 것인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이고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쭉 많이 듣다가 보니까 맞아, 문제가 뭔지 발견하는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에 좀 이렇게 배경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귀절도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됐던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모든 것에 문제라고 그러면 사단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종종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 야, 그럼 돈이 문제인가 봐. 돈이 생기면 해결될 거. 그래도 돈이 딱 안 생겨. 이거 딱 돈만 생기면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 건강만 딱 좀 해결될 것 같은데. 마누라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마누라하고 사이가 딱 좋아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뭐냐 할 때 문제를 돈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어떤 활동을 못해. 하나님의 사업을 못해. 돈만 있으면 할 텐데. 돈만 있으면 할 텐데. 그러다 우리는 문제를 돈이라고 본다 이거지. 돈이라고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돈 주세요. 그러다 안 주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런 습관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는 그러한 습관에 젖어 있다 말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오래된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이제 남을 원망하고 이제 해결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바로 그와 같은 면에 이제 집중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패하고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것의 모든 원인이 사단에 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단만 딱 없애면은
해결돼야 되잖아요.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절대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단도 능히 이렇게 처치할 수가 있고, 그 구약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장면도 나오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단칼에 이렇게 처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 나의 문제의 근원이 사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 나의 문제구나. 인류의 문제라는 것이 사단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 인류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떤 실패와 죄를 짓는 이런 것이 원인이 어디 있냐 이거지. 문제가 뭐냐 이거지. 문제가 뭐냐 할 때 경우에 사단은 옆에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 문제의 근원은 사단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아니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문제의 근원이 나 때문에 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는 선악과를 둬가지고 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마귀만 없었으면, 사단만 없었으면, 그러면은 인간에게 이 계약이 없었을 텐데, 혹은 나를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했던 뭐뭐뭐뭐 하는 사람들, 나를 유혹에 빠지게 했던 그와 같은 돈 문제, 나를 유혹에 빠지게 했던 제비, 나를 유혹에 빠지게 했던 꽃뱀, 그 다음에 나를 유혹에 빠지게 했던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는 또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나를 유혹에 빠지게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이제 목회자가 있잖아요. 목회자. 저 목회자 때문에 내가 말이지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헤맸어, 이런 거. 아니면은 신앙의 선배,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일부는 이제 시험에 거리가 되고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그 원인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이 나한테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대, 30대면은 무조건 남은 원망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그래서 야, 맞아. 예수님은 그냥 단칼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이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마귀를 탁 잘라버렸어. 이게 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고난을 안 당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귀를 멸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마귀만 처단해도 마귀만 이렇게 해결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죄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우리의 죄값.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절대적이거나 그런 이 해석만이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나 끝내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저놈, 저 여자,
저 돈, 뭐 이런 거만 해결되면은 모든 나의 모든 문제가 편안해질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험으로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뭐 완전한 해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석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서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